이제 제가 이제 한 주 여러분도 잘 보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새벽에 발등이 아파가지고 깼어요. 진짜 너무 발등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깨서 이제 굉장히 어려웠는데 무슨 병일까요? 통풍인 것 같아요. 통풍인 것 같아요. 평소에 너무 고기와 이 먹기를 탐했더니 이렇게 통풍인 것 같아가지고 올 때 좀 고생을 좀 했었는데 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잘 이렇게 오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서 좀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절뚝거리더라도 혹시나 뭐 하다가 저렇게 났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배경은 갈라디아 교회에 누군지는 나와 있지는 않죠. 누군가가 아니면 여러 무리들이 아니면 뭐 집단일 수도 있겠죠. 집단이 범죄를 한 겁니다. 범죄를 했고 그 범죄가 드러났어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짓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지만 어떤 그 죄가 심각한 죄가 이제 들통이 난 겁니다. 뭐 아니면 그 사람이 고백을 했을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죄가 드러났고 그 죄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그런 이제 배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어떤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적인 기준에 따라서 인류 신자 그리고 열등한 신자, 좋은 신자 아니면 좋지 못한 신자 그런 것들을 구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짓된 기준에 따른 정죄와 관련된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나는 잘못을 범한 어떤 실제 범죄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 범죄가 심각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되었겠죠. 문제가 되었는데 그 문제를 이제 바울이 알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자유를 경험한 자로서 그런 범죄한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 범죄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사실은 뭐 특정한 범죄가 아닙니다. 사실은 범죄가 아니고 물론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사실은 특정한 범죄가 아니라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교만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어떤 사람의 죄를 보고 그 죄가 들통났을 때 그 죄의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해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잡을 때 교만의 문제가 끼어들기 쉽겠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정죄하기가 쉽겠죠. 그게 이런 어떤 죄가 드러났고 그 죄의 문제를 바로 잡을 때 정말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잖아요. 사실 어떤 죄에 관해서도 자유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죄에 관해서 물론 뭐 드러난 죄가 있고 뭐 마음의 죄가 있고 뭐 말의 죄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그런 자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기 쉽겠어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니까 죄의 문제를 덮고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덮고 가자.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남을 어떻게 판단할 자리에 있겠느냐.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문제를 다루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들을 덮고 가자. 그러면 누가 잘못을 하거나 잘못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 다 죄인이고 우리도 그런 죄로부터 자유롭겠냐라고 생각하면서 덮고 가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바로 잡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서로 짐을 지는 문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짐을 지는 것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기독교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참된 기쁨과 자유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짐을 서로. 오늘 뭐 기도도 했고 우리 뭐 대표 기도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뭐 회장님도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공동체는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사실은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되지만 짐을 지는 역할과 훈련을 우리 하나님 공동체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훈련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 짐을 지는 훈련을 하고 짐을 짐으로써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맛보고 나서 아마 다른 삶의 자리에서도 더 그 은혜의 어떤 길과 걸음을 더 넓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의 짐이 보입니까? 여러분 공동체 아니면 뭐 순모임을 하잖아요. 순모임을 하면 우리가 순 나눔을 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짐이 보이세요? 물론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짐은 죄의 짐입니다. 사실 1절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죄의 문제지만 사실은 죄짐이 가장 무거운 거죠. 사실은 뭐 삶의 필요도 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런 필요가 있으면 우리가 그 필요를 알고 있고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데 뭐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눈에는 다른 사람의 짐이 보여야 됩니다. 짐을 발견할 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 아마 짐이 보일 겁니다. 남의 짐이 말입니다. 남의 무거운 짐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여러분이 덜어주기 위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다양하겠죠. 사람마다 보이는 짐이 어떻게 다 같겠습니까? 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짐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짐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목사님, 제 인생의 짐도 얼마나 무거운데 내 공동체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얼마나 뭐 기쁘시겠지만 내 짐도 얼마나 많은데 남의 짐까지 아마 보일 거예요. 보이지만 많은 경우 외면을 하죠. 외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짐이 너무 무겁거든요. 하나님, 제 짐도 이렇게 무거운데 남의 짐까지 보라 하시고 남의 짐도 지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적 원리는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짐 있잖아요. 삶의 짐, 염려,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고 우리는 우리 역할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건강과 상황 가운데서 그냥 성실하면 돼요. 성실하면 되고 우리의 짐은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뭐 장래 뭐 직장이라든가 뭐 결혼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아니면 죄의 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늘 죄를 짓고 반복해 짓는 죄 가운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남의 짐을 보는 겁니다. 남의 짐을. 내 짐은 주님께 맡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짐이 보이면 그 사람이 그 짐을 덜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뭐 사랑의 말도 할 수 있겠죠. 말은 사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말로는 덜어주려다가 막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지만 뭐 좋은 말을 해줄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그 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그 짐을 위해서 저 사람의 필요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으니까 니도 짐 있나 나도 짐 있다. 내 짐도 충분히 무겁다. 물론 뭐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짐을 지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짐, 죄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눈에 아마 우리 공동체의 다른 사람의 아마 짐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 짐을 덜어주는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의 짐도 무거운데 내가 다른 사람의 짐까지 신경 쓰면 더 삶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짐을 보고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힘을 쓰면 풍성한 기쁨과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복된 길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원리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어느 곳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리라.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사와 능력과 힘대로 하는 거예요. 힘대로 하는 거죠. 힘대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원리라면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1절입니다. 1절.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설명한 것처럼 그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죄의 짐은 무거운 거죠. 죄의 짐은 무거운 거죠. 그런 죄가 드러났을 때 바울은 그 죄인을 바로잡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죄인 함께 죄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함께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싸우고 있다면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바로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로잡으라는 단어는 그물이 있잖아요. 그물이 찢어졌을 때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는 데 사용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인가? 그 제자들이 그물을 수선할 때 그때 사용한 단어인데 죄는 우리 삶의 그물에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내요. 삶의 그물을 찢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기쁨과 만족이 다 새어나가게 만듭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그물에 모이는 게 아니고 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죄가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들의 삶이 참된 가치와 의미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바로잡고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그런 삶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죄를 주님께 갖고 갈 때 해결되잖아요. 혹시 지금이라도 제가 죄를 반복해서 지는 죄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께 갖고 가세요. 주님께 갖고 와서 우리가 해결을 받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연약한 자들도 아니면 열심히 수고하고 앞서 있다가 실족해서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 결국에는 주님을 알게 되어야 주님께 나아가야 주님을 만나야 그런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계가 된다면 그런 지체들에게 꾸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관계가 된다면 뭐 관계도 안 되는데 뭐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 권면과 격려가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관계에 있는데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유익한데 여러분이 만약에 책망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짐을 져주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의 법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남의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여기서의 그리스도의 법은 사실은 옛 하나님의 명령, 구약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은 사실 내용에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도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줌으로써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사랑을 베푸는 거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참된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짐도 지기 무거운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시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짐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고 다 잘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고자세에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연약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신뢰한다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계획과 의지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고. 내가 한번 노력해봐야지 단순히 우리의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제가 너무너무 많이 반복한 것 같은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다른 사람의 짐과 문제와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며 권면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오늘 6장 1절에 나오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하게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신령한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령한 사람? 성경에서 신령한 사람이라는 말은 한 가지 의미입니다. 한 가지 의미.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신령하다는 말은 한 가지 의미예요. 성경에서는 그 말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신령하다라고 해서 막 다른 게 아니고 신령하다라고 할 때 그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쁨과 관심에 우리의 기쁨과 관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잘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의 문제나 짐이 보인다, 만약 여러분에게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짐을 위해 기도하고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겁니다. 능력을 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되고 기쁨과 여러분이 만족을 누리는 삶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1절부터 3절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 1절, 2절 말씀은 그 구체적인 신뢰로서 범죄한 사람의 경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면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요. 4절과 5절에 보면 자기 일을 살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1절, 2절, 3절에서는 다른 사람이 어떤지를 살펴보라 하다가 갑자기 4절에 오면 남의 일이 아니고 네 일을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너에게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스스로 안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면 1절, 2절, 3절에서는 서로 짐을 져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5절에서는 자기 짐을 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되는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상반되는. 결국에는 남의 짐에 관심 가져라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자기 짐에 관심 가져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쉽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남을 섬기는 이런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사랑의 수고의 삶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일에 가치와 평가를 신앙생활에서 이거보다 아마 중요한 원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치와 평가를 남과의 비교해서 얻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의 평가가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보이잖아요. 더 수고하고 앞에 서서 나서서 하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다른 사람의 짐을 더 많이 져줍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법에 비추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그리스도의 법에 비추어서 결국
우리의 수고를 판단받을 겁니다. 수고를 판단받을. 남이 주님, 제가 저 사람보다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만큼은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만큼 나쁘지는 않잖아요. 이런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우리는 상대방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그들의 짐을 져줘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상대방의 비교 속에서 안주할, 만족을 얻을, 그래도 내가 괜찮지라고 생각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자 자기 일을 살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자기 안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 안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안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없지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자랑할 게 있겠죠.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좌절하고 열등감을 느낄 게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높은 하나님의 기쁘신 그 삶의 기준을 봤을 때는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모든 예배와 삶의 고백에서 자랑할 것이라고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셨고 내가 여전히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자기 짐을 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짐이 뭡니까? 아마 각자 무거운 삶의 짐이 있을 겁니다. 삶의 환경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삶의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지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환경과 형편 가운데 최선을 다하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다른 사람의 연약한 여러분의 지체들의 짐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상황과 신앙 과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수고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짐을 지는 삶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져주셨기 때문이에요. 다 은혜로 이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기꺼이 다른 삶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섭리해주신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그 짐을 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삶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주셔서 우리의 삶에 참된 평강과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직 이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참된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짐을 진 영혼, 죄의 짐이든 삶의 필요든 여러 많은 짐을 진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우리도 그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 덜어주는 복된 일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할 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